자, 우리가 지난주에 개관을 했어요. 개관을 했는데 어떤 개관을 했냐면 우리가 앞으로 스가랴서를 공부할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제 스가랴서를 공부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에 여러분에게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나눌 겁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살다 보면 까먹어요. 바쁘다 보면 까먹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지금이 곧 주님 오실 때라는 것을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걷지 않고 날마다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이 어두운 마지막 때에 빛의 말씀인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여러분과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얘기했어요. 종말론이 왜 중요한가 했을 때 종말론을 통해서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종말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 그리고 교회의 방향이 바뀐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을 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하고 또 성경을 치열하게 가르치고 예배도 길게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대안학교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믿는 그 종말론적 스탠스 때문에 풀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전 세대, 이전 우리 아비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과 같이 그런 시대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사실 그때는 뭐가 중요했냐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선교 지향적이었고 전도 지향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많은 영혼을 추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최근에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리고 영적인 이 주제, 메시지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감받은 메신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님의 오심,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선포하면서 점점점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찼다.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신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 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서구적이고 미국 중심적이었던 신앙생활을, 영적인 어떤 트렌드,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마이클 어떤 책이었나? 미국제 영성에 속지 말아였나? 하여튼 그런 미제 영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도 이 사대주의가 있었어요. 미국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설교를 잘할까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설교를 잘할까요? 그렇죠. 한국 교회 눈치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눈치가 좋아야 된다. 사실 여러분 미국 교회 목회자들보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말씀을 훨씬 많이 알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교회 목회자들, 미국의 영성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썬데이 때 설교하는 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세요. 매 새벽에 설교하죠. 새벽에 하고 또 수요일 저녁에 설교하죠. 또 금요일은 또 금요일 저녁에 설교하죠. 또 토요일은 갑자기 무슨 헌신 예배 때 오라 그러죠. 주일 예배는 1, 2, 3, 4, 5, 6, 7까지 있죠. 그 설교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연구는요 많이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만큼 신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데가 또 없어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처럼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신학교 어디 나왔어? 학위 어디까지 받아서 여기에 참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몇몇 교단에서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목사를 줘요. 신학교를 안 다녀도, 졸업을 안 해도. 그냥 교회가 저 사람 저 집사 설교 잘하네, 다음 주부터 목사를 세워. 그럼 목사로 되는 거예요. 남친네 교회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조엘 오스틴 되게 유명하잖아요. 신학교 안 나왔어요. 근데 목사잖아요. 아주 큰 교회 목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마목사라고 부르는 마이클 비클 형님도 이 아이합을 세운 그분도 신학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말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많이 달라요. 문화가. 근데 한국 교회처럼 이 신학에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목회자 드뭅니다. 그런데 미국 강사 온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가요. 한국 교회 강사 온다 그러면요 그렇게 막 지지부진해요. 유명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미국 교회 목사님들 말만 하면 막 그게 진짜 진리인 것처럼 막 받아들이고, 한국 교회 목사님 말하면 좀 귀뚱으로 안 두고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있었어요 옛날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사대주의라고 그랬어요. 영적 사대주의. 근데 그 비슷한 게 있으니까 이게 서구 중심적으로, 미국 중심적으로 신학과 신앙이 여러 열방에 영향을 주다가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포인트들을 이제 뭘로 바꾸냐, 오리지널리티로 바꾸는 거예요. 원래 복음으로, 원 메시지로. 그래서 미국 중심, 서구 중심, 유럽 중심이 아니라, 뭐 독일 중심도 아니죠. 뭐 프로테스탄트 아니에요. 뭐 리폼드 신학, 종교개혁 아닙니다. 뭐가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수님이 오셨던 그 나라,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던 그 나라, 3500년 전부터 택함받은 그 민족과 그 백성,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그 토라의 메시지, 거기에 관심이 가면서 이제 그 중동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그 포커스가 새롭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게 왜 지금 중요해졌냐면, 요 중동과 이스라엘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림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주제와 우리 신앙의 고백, 재림. 요 재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사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스라엘과 중동의 정세와 회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니엘을 공부해보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해보고, 또 특히나 여러분 앞으로 계속 공부할 이 스가랴 말씀은 특히나 스가랴는 그 모든 것의 핵심 주제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일으킬 것인가, 성전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주어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주님이 오시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오심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중동과 이스라엘 안에 평화가 일어나고 성전이 세워지고, 뭐 거기에 또 멸망이 가증한 것이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 풀어질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에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에는 정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신학과 이스라엘에 대한 신앙이 더 선명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I love 이스라엘과는 좀 달라요. 그냥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좋아요가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좋아요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시려면 선행되어져야 되는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회복이 있어야 되고, 부흥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열방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게 빨리 일어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이 빨리 오는 게 좋은 거예요, 늦게 오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스라엘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재정으로 섬겨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일들,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이 부드러워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일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열방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예, 그 둘이 원수된 것이 하나 되게 하는 이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재정으로 헌신하고 사역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 좀 선명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이 좋아서 이스라엘 선교, 캄보디아가 좋아서 캄보디아 선교가 아니에요.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시절은 많이 지나갔어요. 저희가 선교 많이 하는 교회예요. 선교 많이 하거든요. 선교사님들이랑 커넥션도 많이 돼 있고,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매해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 왔었잖아요. 오셔서 말씀도 나눠주시고, 항상 오면 예시바학교 제가 제일 먼저 세우거든요. 예시바학교 채플에 제일 먼저 세워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가 흘러가도록.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그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선교사님, 이제는 열방에서 이스라엘을 섬겨야 됩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들은 캄보디아를 올인하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 붙여주신 영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섬겨야 돼요. 몽골 선교사님은 몽골에 붙여진 영혼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이 하울란 센터 처치, 제주도에 붙여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오심을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별로 미련 없잖아요. 우리 이 땅에 별로 소망 없거든요. 예, 그게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 이 땅에서는 답 안 나오는데 새 땅에서는 답이 나와요. CCC가 말하는 그 답, 모든 것의 문제의 답,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땅이 새 땅, 뉴랜드.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부의 영성을 타이트하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중동 이스라엘 쪽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제3성전이라고도 하죠. 이 제3성전이 어떻게 설 것인가. 근데 요 성전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되었냐면은 기도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집. 그래서 아마 제3성전은 진짜 말 그대로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3성전 생기면 안 갈 거예요? 가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열방이 얼마나 많겠어요. 열방의 모든 민족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아니 우리가 뭐 그 예수님을 품고 있지만 안 가보고 싶어요? 네, 가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델을 보고 싶잖아요. 네. 양 한 마리 한번 안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뭐 어떤 분은 신앙 고백에서 난 예수님을 충분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기념 삼아 드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을 한 마리. 아닌가요? 예. 가봐야 하는 건가? 예. 그러면서 많은 자들이 와서 거기서 제사도 지낼 거고 예배도 할 거고 기도도 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지금 무너진 성전에 묻어진 터에도 열방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잖아요. 예. 통곡의 벽만 가더라도 붙잡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전이 제대로 선다면 정말 열방의 만민들이 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늘 열방 안에는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어디에 주셨냐면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두셨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이 있어서 제3성전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모임 안에 이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가 뭐다?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는 것. 이게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실제로 세워지고 기도의 집이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는 거예요. 네, 같은 맥락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요 둘은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질 뭐예요?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 예, 기도 센터, 경배 센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집 안에서,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된 이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이 이 비전과 이 비전, 그리고 계시록적인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동시에 보면서 가야 돼요. 아이고 뭐 성전 제3성전 세워지면 뭐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성전 대신 예수님 내 안에 있는데 그거 다 부질없다,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흩어서 보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 제3성전이랑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교회 기도의 집이랑 새 예루살렘 성이랑 같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새 예루살렘의 기도의 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와 예배로만 모여드는 이 기도의 집들의 경배 운동을 계속 일으킬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그 원수들을 이기는 능력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기도와 경배, 예배와 기도의 그 힘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혈과 육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자아를 다룰까요? 왜 토라는 우리에게 자아를 죽이라고, 자아를 다루라 그럴까요? 자아는 혈과 육이거든요. 왜? 그게 자아예요. 예. 그걸 왜 다루라 그럴까요? 그것으로 우리가 전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의 전쟁이 기도와 예배, 그걸 가지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마귀에 대한 것임을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기 위해서 쓸데없는 전쟁하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주중에 토론 포션 우리 사역자들이 나눌 때에 그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의 길이 있고 광야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할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전쟁해야 됩니다.
교회는 군대예요. 여러분 피조물들은 다 군대인 거 아세요?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군대인 거 아세요? 개역 개정이 없는데 여러분 직역성경 참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창세기 2장 1절 개역 개정 한번 띄워보실래요? 개역 개정의 창세기 2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예, 아멘 하세요. 개역 개정도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직역했더니 직역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그 하늘들 그리고 그 땅 그리고 그것들의 모든 무리들이 완성되었다. 허성관 목사님 번역본에서는요 더 심플하게 돼 있어요.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완성되었다? 군대가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 군대라 그러셨어요. 군대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군대예요. 그럼 이 군대의 목적은 뭡니까? 전쟁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미 뭘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을 염두하시고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속사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로 모였는데 여러분은 어린 양으로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유다의 사자의 어린 사자들로 이 땅에 모인 거예요. 어린 사자도 사자는 사자에 물면 아파요. 그죠? 근데 물 수 있는 힘, 능력,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 야성, 영적인 야성, 원수를 볼 때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싶은 욕망, 귀신을 봤을 때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싶은 욕망. 파이터들은요 더 센 상대와 싸우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와이프가 되게 이제 저한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UFC를 되게 좋아해요. UFC 격투기를 되게 좋아해요. 내 안에 야성이 살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격투기를 보면서 이제 막 그렇지, 막 어퍼컷 막 이러면서 격투기를 보는데 자주 보는 거예요. 격투기는 1년에 한 몇 번 없잖아요. 근데 격투기를 보고 있어 우리 와이프가 맨날 첫날 그 막 잔소리를 해요. 그리고 폭력적인 거 본다고. 근데 이 격투기를 보면은 막 대진표를 짜서 막 챔피언이 되려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싸우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싸우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 강한 상대와 붙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걸 더 원해요. 지더라도 한 번 더 싸워보기를 원해요. 왜? 그 안에 이 파이터에 뭐가 있어요? 근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고 용사라면 오늘 용사된 우리는 원수들을 볼 때에 오늘 전쟁하러 나아갈 때 그 전쟁이나 싸움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원함이 돼야 돼요. 아니, 내가 왜 훈련합니까? 우리는 왜 훈련해요? 싸우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집에서 나와서 오늘 이번 주에 목요일이었나요? 우리 훈련 받으시는 집사님들이 기도 인도를 나오셔서 다 한 번씩 그 인턴십 삼아 한 번씩 하셨어요. 다들 이제 엄청 긴장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긴장을 해도 돼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돼요. 왜 훈련했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원수들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준비한 거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이 빡센 교회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헌신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 원함이 되는 거죠. 이번 주간에는 영적인 전쟁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아니라 난 준비됐어. 컴온. 원수의 목전에서 레이저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막 기대하고 있는 거야. 막 내가 원수들 앞에서 전쟁을 선포하겠다. 와라 사단아 마귀야. 그러면서 막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는 게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되어 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군대로 부르셨고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군대는 가장 중요한 군대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싸운다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저기 표가 하나 있잖아요. 이게 활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저걸 이제 자세히 이제 모르시죠. 저게 뭐냐면 활이 교회예요.
예, 그죠? 화살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과 부르심이에요. 사명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 화살 촉이 기도와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뭐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쏘아지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뭐예요? 우리 그 삶을 그 중심 잡아주는 화살대가 하나님 말씀. 그게 뭐예요? 나의 기초 체계, 내 삶의 시스템. 그리고 뒤에 있는 뭐예요? 그 화살의 날개. 예. 저 화살 깃털 있잖아요. 깃털이 힐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힐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 예. 오늘 사실 오늘 설교와도 좀 연결되어 있는 건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삶에 묶여있는 모든 영적인 묶임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영역들을 끌어내고 하나님이 쏘시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실제로 대나무 같은 걸 꺾어서 화살을 만든 적이 있어요. 예. 화살을 만들어가지고 대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못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래서 화살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의 멋있는 장면처럼 이렇게 막 해가지고 퓨 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멋있게 퓨 하고 날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이러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막 이렇게 진성한 게 왜 이러지? 왜 안 날아가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는데 뭐가 없었냐면은 화살이 있고 못이 있는데 뒤에 끝에 깃털이 없었어요. 깃털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 그때 제가 우리 집 양계장을 했었거든요. 닭털이 엄청 그래서 그 안에 닭 600마리 키웠었는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초동장에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털을 딱 뽑았어요. 어릴 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잘 뜯어요. 조심하세요. 예, 말 안 들으면 안수하는 척하고 이렇게 뜯어버릴 거예요. 자, 닭털을 딱 뽑아가지고 대나무에 딱 이제 꽂아 뒤에 붙였어요. 그리고 쏘았는데 진짜 놀랍게도 제대로 날아가는 거야. 예, 그래서 화살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다 각자 중요하지만 방향을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한 방향으로 날아가게 하는 게 이 돕는 게 깃털이에요. 깃털 이게 달려 있어야 돼요. 그냥 달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저 깃털이 뭐냐면 힐링, 치유인데 오늘 우리 안에 상처 입은 나, 뱀에 의해서 물려 있는 나, 왜곡되어져 있는 나, 나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은 내게로 나아오라 그러는데 못 나아오는 거죠. 왜? 뱀한테 물려 있어서, 상처에 눌려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1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의 촉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 회개해야 된다.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오늘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스가랴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1장 3절 1장 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는요 이거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책이거든요. 근데 이 스가랴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은 뭐냐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냐면 위로와 격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메시지. 그 위로와 격려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냥 그렇게 황폐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예. 이게 참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이게 아니고요. 뭐냐면 야 회개해. 잘 보세요. 찢기고 밟히고 으스러지고 깨지고 힘들어서 죽겠어요 하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내가 널 위로해 줄게, 회개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예수님이 되게 율법적이시다. 왜 이렇게 정죄를 하셔? 아니 좀 이렇게 좀 달래주고, 고생이 많았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들아. 그러면 회개해도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달래놓고, 근데 있잖아, 일단 죄는 회개해야 돼.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냥 오자마자 시작부터 1장 3절에서 그냥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율법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닐 뿐이에요. 나는 위로받고 싶고, 나는 격려받고 싶었고, 나는 응원받고 싶었어요. 나는 칭찬받고 싶어요. 나는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맨날 첫날 회개해라 그래요. 죄 짓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제가 최근에 그 엄마와 딸이라는 그 양희은 씨의 노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들으면서 좀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울고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나이 들었구나 이러면서 늙었어? 평생 눈물 한 번 안 흘리던 양반이 운다고 노래 듣고. 근데 거기서 제가 뭐에 감동을 받았냐면, 양희은 씨가 노래하는 그 가사에 뭐가 있냐면,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해라, 성실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너의 삶을 살아라. 근데 거기에 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도 알아,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퉁퉁거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저도 옛날에 엄마한테 그 얘기 많이 듣고, 공부해라, 성실해라, 안 들어본 자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그게 듣고 컸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잔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크고 나니까 그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걸 깨달은 나이가 됐는데,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던 어머니가 제가 없기 때문에 그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계속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저걸 빨리 깨달았으면, 공부해라 그럴 때, 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교회 일찍 가야지, 성실하게 빨리 일어나, 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랬을 텐데. 근데 저는 평생 효자 소리 듣고 컸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너는 참 효자야, 고마워. 제가 대학 갈 때 그러시더라고요. 20년 동안 자라면서 속 썩이지 않아서 고마워. 근데 저는 불효자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랑 했던 마지막 통화는 전 짜증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몸이 아프셨어요. 당뇨도 있으셨고 합병증도 있으셨고, 맨날 전화하면은 아프다고 기도하시면서도 아프다. 어느 날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놀랍게도 사람은 안 와봐요. 가족들한테 다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동생도 그때 천안에 일하러 갔을 때 전화 왔었다고, 저한테도 전화 왔었어요. 근데 제가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아프다고 할 거면 전화 끊어 그랬어요. 그게 제가 마지막 말이에요. 그게 평생의 한은 아니에요. 천국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되니까. 천국 가면 어차피 볼 거니까 우리는 뭐.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마지막이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다가왔던 어머니의 모든 메시지와 말들이 사랑으로 들어왔던 게 아니라 그냥 잔소리처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고, 이상하게 똑같은 말을요, 목사님이 하면 괜찮은데 엄마 아빠가 하면 짜증이 나요. 이상하게 엄마한테 전화하면 딱 티가 나요. 애들 통화하는 거 보면, 엄마냐? 네. 부드럽게 말해. 후회하지 마. 목사님은 20년째 후회하고 있어.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
있을 때 잘해. 계실 때 잘해야 돼. 지나와 보면은 부모님의 사랑이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했어요. 율법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었구나라는 게 말씀이 깊어져서 자라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나도 정말 사랑하는데 율법적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게 진짜 중요하니까. 교통법을 가지고 제가 율법 설교 많이 하잖아요. 교통법규를 잘 보세요. 특히나 저는 이제 신호 위반은 참 많이 그러는데, 여러분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되는 이유는 딱지를 끊고 벌금을 물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법규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달리고 싶어. 부아! 근데 빨간불이 멈춰야 돼요. 근데 아니야, 나 달리고 싶어. 이거. 그러니까 저 빨간불이 나한테 율법으로 다가오는 거지. 나는 달리고 싶은데 왜 너는 날 달리지 못하게 만드니? 앞차에서는 파란불이었는데 왜 나에게 빨간불로 응답하는 거니?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밟아버리잖아요. 자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교우들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잃지 못하고 그게 율법적으로 다가오고 정죄로 다가올 때가 많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관심 없으면 얘기도 안 해요. 관심 없으면 싫은 소리 잘 안 해요. 세상에서 제가 양육을 해보고 제자 훈련 시켜보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말이 하기 싫은, 듣기 싫은 소리 있잖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사님들이 적어도 목양실을 끌려와가지고 나한테 욕 한번 먹어봐야 그래서 진짜 내 패밀리가 이루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라고. 예. 아니 거리감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진짜 사랑하니까, 진짜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니까 저건 아니지 싶으면 불러가지고, 집사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지 마세요. 응. 기도합시다. 그래서 울면서 같이 떠안고 지지고 뽑고.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격려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했던 첫 마디가 회개에 대한 촉구라고 하는 거는, 그건 단순히 이스라엘을 율법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율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최고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게 내포하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난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겠다가 아니라 너네가 나한테 돌아와야 돼.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왜? 계속 하나님이 한 걸음 다가가면 난 두 걸음 물러가고, 그죠? 하나님이 세 걸음 다가오면 막 물러가고, 막 문어크 하면서 막 물러가고 막. 그러니까 술래잡기 하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로 갈게. 그럼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내게로 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항상 은혜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걸 원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오늘 우리 안에 크고 작은 환난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빠질 법한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주님이 좀 중요하게 보셨던 게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가던 길을 본받지 마라. 스가랴서 1장 4절 말씀 좀 볼게요. 스가랴서 1장 4절 말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아멘. 자, 지금 여러분 이제 율법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게 깨달아지셨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요거 물고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고 너희 조상들이 걷던 그 악한 길에서 그 행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 그 조상들이 행하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오늘날 가장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뭐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계에 흐르는 저주, 가계에 흐르는 축복.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가계에 흐르는 축복은 있는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대요. 속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던데 신명기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5장 여러분 교재 5페이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를 사랑하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가 내려가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받아들인 것이 내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계에 흐른다라는 거예요. 내 가문에 흐른다라는 거죠. 예. 영적인 원리 안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가족은요 영적인 연합이에요.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혼은 단순히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우리 청년들 정신 차리세요.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영적인 부르심이 같아야 돼요. 예. 이 시대가 음란한 세대죠. 이 세대가. 저는 이 세대의 젊은 세대들 향한 참 많은 고민들과 아픔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세대는 사실 너무 음란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적인 행위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연합이고 묶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영적인 방법으로 성적인 행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행위라고 하는 거는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룩한 관계와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럼 여러분 그 안에서 맺어진 열매가 자녀거든요. 그렇죠? 내 자녀잖아요. 그럼 내 자녀도 그냥 엄마 인생, 내 인생 따로가 아니에요. 내 인생, 네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계속해서 인본주의가 끊임없이 세상 미디어를 향해서 뭔 얘기합니까? 누구누구 엄마가 아니라 김지영으로 살아. 네 인생을 살아. 자식 키운다가 시간 다 보낸 게 아니라 너는 네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서 지극히 뭐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관계가 다 파괴되면서 지극히 자아중심적으로 살게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부모님, 이 모든 가게 흐르는 대들은 하나예요. 이게 한 영이에요. 아멘 하세요. 가족은 한 영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둘을 갈라 놓으려고 하는 거는 대적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갈라지게 만드는 것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어떤 집사님과 여러 가지 상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결혼 예비 학교도 만들고 신혼부부 학교도 만들고 부부 대학교도 만들고 해서 이게 이 부부 관계와 자녀 관계와 미리 이제 여러분 뭐 다 엄마는 처음이고 아빠도 처음이고 남편도 처음이고 와이프도 처음 하는 거잖아요. 예. 엄마가 처음이라서 그래. 그 준비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 변명이 통하는 건 아닙니다. 둘째 때도 그러더고요. 둘째도 처음이라서 그래. 셋째 나오면 셋째도 처음이라서 그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준비된 부모가 돼야 되고 준비된 부부가 돼야 되고 준비된 믿음의 조상과 자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예시바 학교에서 탁월한 자녀들이 되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부모 공경 안 하면 돌로 맞아요. 목사님한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돌로 쳐서. 그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여러분 이게 전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가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흘러요, 영으로. 근데 오늘 우리의 영 안에, 우리 가계 안에 조상의 어떠한 행위와 아비와 어떠한 행위와 나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원수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어요. 원수를 향한 열린 문. 그래서 열린 문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영접과 초청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접과 초청.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권적으로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게로부터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누릴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녹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 내 삶에 임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십시오. 초청하고 오시면 들어오세요. 영접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죠. 그게 영접과 초청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면 어둠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귀신 들리는 거 있잖아요. 아무나 귀신 들리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영접하고 초청할 때에 초청하고 영접한 상태에서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도 여러분에게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게가 하나라 그랬죠. 가게가 그러면은 이 가게 안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조상이든 어떠한 때에 원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문을 열어놓은 시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이 열리면 이때 악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이 가게를 타고 내려가요. 그래서 이 안에서 흔히 말해 가게에 흐르는 어떠한 저주를 만들어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 뭐 알코올릭 술 중독 이런 형태로도 많이 나타나고 아니면 어떤 반복되는 죄의 모습들, 그다음에 어떤 질병, 뭐 가족력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생긴다라는 거예요. 대물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상적인 건데 이 현상적인 것 말고도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영적인 것들도 있을 거고 혼적인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게으름, 분노, 짜증, 뭐 이런 것들, 슬픔, 우울 이런 것들이 또 가게 타고 흘러요. 수많은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악한 영들이 이 가게 안에서 언제 가장 큰 역할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그때의 발목을 잡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도록 계속해서 뭔가 올라오게 상처가 올라오게 만들고 판단을 못하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계세요. 정말 늘 교회 잘 다니다가 정말 중요한 집회에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럼 그분들이요 집회에 잡아놓고 붕사 초청해 놓으면요 꼭 전화해 미리 신신이나 보여. 지사님 이번 꼭 와야 돼요. 근데 꼭 무슨 일이 생겨 못 와.
근데 나중에는 기도로 그 대적하라고 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나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있는 것 같다. 기도해라. 기도했더니 그게 끊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 우리 자녀들 보면요, 평상시에 멀쩡하다 예배만 들어가면 줘라. 재미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것이 틈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자요. 그리고 예배 때 습관적으로 물 마시러 가요. 예배 때 습관적으로 화장실 가요. 또 근데 그 자세히 보세요. 은혜 받을만 하면 또 거기에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키즈 선십 할 때 그거를 완벽하게 훈련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버텨. 미리 준비해야 된다. 화장실 미리 갔다 와야 된다. 물도 미리, 그래서 텀블러도 사놨으니까 걸어놨다가 목 마시면 그래 꺼내 먹고 이게 영적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뭐 그냥 물 마시는 문제, 화장실 가는 문제, 조는 문제라고 다루고 있지만 꼭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꼭 은혜 받을만 하면 막 트러블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이 쓸만해가지고 딱 콜링하면 꼭 그때 무슨 분란이 일어나고 막 가정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우들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막.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들이에요. 근데 그게 가게에 흐르는 것과 내가 선택하는 것 두 가지를 어떻게 분별하냐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가계력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그 영역에서. 그래서 그 문이 열려 있으니까 원수가 고문으로 갖고 드나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닫아야겠죠, 그죠? 예, 문을 파쇄해야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뭐냐면 대적의 문을 취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드나드는 대적의 문을 취하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대적의 문을 취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원수가 들어오는 관계들, 장소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불평불만에 대해서 많이 다뤘어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데 불평불만도요, 그냥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을 한번 냉철하게 돌이켜보세요. 불평불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관계와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초청과 영접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초청은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 영접은 뭐예요?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환경이 그 역할을 해요. 그 불평불만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누구 헌담하거나 부정적인 얘기하면 떠나라고, 그 장소를. 나 갑자기 바쁜 일 생겼다 그러면서 도망가라고. 나를 안 했는데 듣고만 있었어요. 그렇게 들어간다니까, 듣고만 있어서. 그러면서 그게 일어나, 여러분 안에 싹 트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어떤 사람만 만나면 분노가 올라와요. 쓴뿌리 이런 거 있는 사람들. 어떤 관계만 마주치면 쓴뿌리가 올라와요. 근데 그게요, 환경이잖아요. 환경,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같이 내가 환영하는 거죠. 야, 김지사 별로지 않아? 그래, 선택한 거예요. 그럼 그때 들어와요. 그럼 그때 들어온 무언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뭐합니까? 회방하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한 번 그랬대요. 야, 너 요즘에 이렇게 얌전하니?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요새 미디어를 안 봐서. 틀린 게 아니에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자녀들 우리 학교에서 양육해보면 알겠지만, 미디어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애들이요, 태도, 성품, 상태, 반응 모든 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빠들은 꼭 자녀들의 틈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엄마들까지 철저하게 했는데 아빠랑 놀다 오면은 영화 보고 뭐 미디어 보고 게임하고 막 그러다 와요. 아빠들도 안 해야 되지만 자녀들한테 그런 걸 물려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영적으로 미디어로부터 보호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가 더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뭐 가끔 어때? 아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러던 미디어와 지금도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항상 여러분 이것들을 잘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과 초청, 환경이 정말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초청과 영접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도 제가 신방을 1년에 한 번씩 모든 가정을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꼭 신방 일정 잡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근데 신방 가면은 딱 그 느낌이 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왜 제가 주는 거냐면 신방 가서 그 가정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그 티칭이 필요하면 그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 임재 음악을 좀 많이 틀어놔라, 뭐 가정 예배를 드려라, 찬송가를 많이 들어라. 이게 정말 그런 영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집은요 하루 종일 한명진 목사님 설교가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그걸 그 목소리 하루 종일 듣는다고? 영적인 환경이 있어서 충만해지실 거예요. 우리가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있어요. 저는 예배 때 우리 예배실 있잖아요. 예배실에서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음악 소리, 그 다음에 냄새 이런 게 아주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막 주방에서 음식 해가지고 막 김치찌개 냄새 막 풍기고 된장찌개 냄새 솔솔 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임재가 느껴지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막 주방에서 그날따라 하필이면 뭐 양파 까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내 성령의 의도와 상관없이 눈물이 막 나. 저기서부터 막 눈물이 이렇게 막 번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양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게 되면 안 되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분위기가.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예배 아주 민감하게 컨트롤할 때는요 뒤에 그 아로마 램프도 둬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 나오는 그 오일들, 그 인센스 향들 있잖아요. 그걸 제가 연구했었어요. 그 향들이 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 향으로도 예배를 드렸어요. 뭐 기름 부음이 강해지면은 거기에 몰약 램프를 더 넣고 거기에 뭐 하나의 거룩한 영을 보여준 시나몬 계피 향을 넣고 그러면서 같이 음악과 향기와 그다음에 영적인 분위기와 이런 걸 함께 들어주는 우리 하나님은요 분위기 파시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 임하시는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성령님 임하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가장 탁월한 게 뭐겠습니까? 가정 예배하세요. 가정의 기도 재단을 짧게라도 세우세요. 뭐 길게 안 해도 돼요. 찬송가 그냥 같이 모여서 자기 전에 가족들끼리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엄마 아빠가 자녀들 안수 기도해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기도해주고 서로 삶을 나누고 그런 것만 해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우리 이번 주부터 바이블 동서남북 하잖아요. 바이블 동서남북을 만드신 그 원장님이 미국에서 그 세탁소 하시면서 그걸 계시를 받으셔가지고 다 만드셔가지고 골든게이트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 이제 밑에서 성경 배울 때에 제가 찜질방에서 자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에 방이 2개가 있었어요. 그 센터에 교육센터에 방이 2개가 있어서 한 방은 자기 부부가 쓸 때니까 나머지 방에서 나 줘보고 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고 있는데 잠들려는데 옆 방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서 기도하시더니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그 두 분이서 기도하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매일 밤낮으로 그게 찬송하고 기도하시니까 몇십 년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 재단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대단하잖아요. 와,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때 제가 한전도사 잘 봐. 찬송가 한 장 부르고 1분 둘이 같이 기도하고 잠드는 거 합의해봤자 6분밖에 안 걸려. 근데 그게 재단인 거예요. 그렇게 잠들면 꿈에 그죠?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원수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것과 기도하시고 영적 전쟁하시고 싸우시고 끊어낼 거 끊어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통제가 안 되는 죄의 성품과 습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가게에 흐르는 어떤 영적인 영향력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 그러고 하나님 그 다음에 바로 다뤘던 게 조상들의 본받지 말라, 그 악한 길과 행에 떠나라. 이 말이 내면적으로 보면 뭐라 하냐면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조상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 얘기거든요. 예. 가문에 흐르는 너네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에서 너는 떨어져 나가라, 거기서 열린 문을 닫아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원하지 않아도 그게 열려 있으면 오늘 너희 삶 가운데 그게 회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게를 다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 가문 안에 있는 어둠의 열린 문을 닫을 것인가? 첫 번째로는 어둠으로부터 들어온 초청과 영접을 취소해야 돼요. 5페이지에 보면, 예. 어둠으로부터 들어온 초청과 영접, 내가 한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썬십 할 때 작년에 그 얘기했잖아요. 내적 맹세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내적 맹세가 뭡니까? 나는 죽어도 그걸 안 할 거야. 내가 다시는 안 한다. 하나 봐라. 이거 여러분 굉장히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원수가 역사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거기에 딱 걸어버려요. 그게 내적 맹세예요.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 내 자녀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 내적 맹세예요. 예, 그게 끊어져야 돼요. 내가 다시는 교회에서 밥 하나 봐라. 내적 맹세예요. 내가 다시는 교회에서 샐리드 하나 봐라. 내적 맹세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취소하세요.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한 내적 맹세가 생각나면 취소하십시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법적이에요. 법적인 조력이 있어요. 그래서 취소하고 묻고 풀고 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혈과 육으로 혹은 영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내적 맹세한 게 있다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면 반드시 끊어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길 원하시는데 나는 다시 내가 그거 하나 봐라 그래가지고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계속 작용한다니까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민감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온 영적인 초청과 영접을 취소해야 된다. 특별히 내가 한 거는 좀 다룰 수 있는데 가게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해요. 가문에 대한 조사가. 예.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면 뭔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게 이 초청의 환경이 주로 예배와 제사로 나타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하는 가정은요, 영적인 열린 문이 열려요. 성령에 대한. 예.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나 이게 무당을 굿하거나 그랬던 가정들은 이 어둠의 영계에 대한 문이 열려요.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취소하고 닫아야 돼요. 그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로서 다루셔야 되는 것들. 근데 문제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성령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가게에 흐르는 열린 문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도 좀 안 되겠다 싶으면 뒤에 가면요, 거듭남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만들어놨는데 거듭남의 기도라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저 거듭남의 기도문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열려 있을 수 있는 수많은 영적인 문들을 다 대적할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주로 교회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을 적어가지고 40일 작정 기도하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어떤 것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가게가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여기 하울람에서 뭔가 훈련하고 뭐 해도 뭐가 되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하울람교회 좋다 해서 와서 훈련하는데 뭐가 조금만 하려면 뭐가 엎어지고 안 되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뭔가 가계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거듭남의 기도 뒤에 보면은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뒤에 있는 기도문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가져가셔도 되고 그 집에서 붙여놓고 늘 사용하셔도 되고, 예,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꼭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기도로서 그것들을 좀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초청과 영접을 취소하고 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 취소했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환영하세요. 하나님, 이 가정은, 내 가정은, 내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내 가정은 기도 재단이 될 것입니다. 예, 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한 맹세, 서원과 같은, 예. 하나님도 그걸 기억하시거든요. 예. 탁 남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빛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열어놓으십시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여러분의 환경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가정 안에 예배와 기도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아버지들은 믿음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반드시 자기 전에 자녀들 안수기도는 꼭 해주세요.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반드시 아이들한테 안수기도를 해줘. 저는 그래서 이 침대머리 영성이 참 중요해요. 잠들기 전에 자녀들의 침대머리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갖는, 아빠에 대한 갖는 추억이 잠들기 전에 날 위해 늘 기도해주던 아빠, 출근하기 전에 늘 날 위해 기도해주던 아빠,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맨날 내가 깨어있을 때는 안 들어오는 아빠,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게 안에 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밥상머리 그리고 침대머리에서 탁월한 커버링을 풀어내십시오. 예. 그래서 아빠가 안 돼 엄마라도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기도해주고. 환경을 잘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11조예요. 11조. 제가 교회 등록할 때에 11조에 대한 준수사항을 꼭 언급을 해요. 정말 영적으로 중요해서 그래요, 사실은. 예. 뭐 여러분이 뭐 11조를 뭐 하든 안 하든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예. 저는 정말 두세 사람 두고 3년 4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등록하기 전에 꼭 멤버십들에게 이 11조에 대한 얘기와 주일과 샤밧 성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고 있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게 11조이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가 11조예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헌신합니까?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언약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거로. 예, 그죠? 예.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에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뭘 줘요? 11조를 드리죠.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그 포인트에서 11조가 딱 드려지는데, 이게 언약의 증거가 되고 체결이 되더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생각했어요. 11조는 그냥 단순히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걸 넘어서서 영적인 아주 중요한 행위가 될 수 있겠구나. 예.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먼저 임하고 땅에 기름 져진다. 땅에 기름진 축복.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연결되는 이 관계가 더 선명해져야 되는데, 그걸 여는 통로가 11조란 말이에요. 예. 신명기 30장 15절 20절 제가 거기 옮겨놨는데 잘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뭐예요?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 복 주기 전에 항상 무슨 얘기하세요? 명령과 규례, 법도. 그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안에 내가 걷고 있다는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11조가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물질론, 재정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중심은 11조입니다. 예.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 저도 하나님 앞에 저는 작은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11조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지? 제가 그 5년 안에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목표에 뭐라고 했냐면 1년에 헌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세금 1,000만 원 내는 사람이 되자. 이걸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와 하실 텐데 1년에 내가 세금을 1,000만 원 내고 헌금을 1,00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예. 그거에 대한 비밀은 다음 주에 강의 들어온 사람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제가 진짜 실제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한 사람의 성도이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사실 우리 사역자들과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가 열심히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는 사역자들이 돼보자. 예. 경제적인 경제를 교회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걸 이룰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자. 사역자들과 함께. 그런 결의라면서 제가 저 친구들을 훈련시키고 다루고 함께 그렇게 걸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이제 크고 작은 꿈들을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항상 제안해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게 뭐냐면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그리고 올해 작년부터 제가 설교했던 거 있죠. 11조 말고 하나 더 뭐? 천열매. 천열매. 저는 올해 그걸 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예. 천열매를 드리고도 매년 내가 하나님 앞에 천열매를 드리고 살 수 있는 인생.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 그래서 천열매 드리라고 11조 드리라고. 예. 뭐 사실 드릴 거 그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은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11조와 천열매더라고요. 예. 무엇보다도 여러분 11조를 기준으로 삼으시고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시고 도전이 되신다면 천열매도 매년 드려질 수 있는 그런 한번 영적인 그릇을 만들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또 우리가 뭐 안식년, 희년 뭐 이렇게 또 해내고자 하는 엄청나게 영적인 많은 풍성함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걷고 훈련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고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정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기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와 예배로 영적 전쟁하기는 것을 선포해라.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와 예배로 전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이 요즘에 이제 정말 많이 훈련 받고 계세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많은 감동 포인트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12년 됐는데 12년 동안 제 포지션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교회를 세우고 플레이어로서 사역을 했어요. 저는 플레이어였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사역해야 되고 내가 밥해야 되고.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밥 제일 잘했는데 요새는 우리 문정지 간사가 정말 이제 제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교회 별명이 맛선생이었어요. 죽은 음식을 살려내는 맛선생이라고. 제가 음식에 손을 대면 죽어가던 음식이 심폐소생이 되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나 집사님들이 음식 망하면은 목사님 하고 불러요. 제가 가가지고 딱 맛보고 설탕 2스푼 그럼 끝나요. 아니 진짜 내가 은사가 있는 게 음식을 먹으면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먹어본 음식은. 딱 느낌이 와요. 그래서 내가 항상 뭐 먹고 이거 항상 만들어봐야지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카피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내가 밥도 하고 주보도 내가 만들고 설교도 내가 하고 찬양도 내가 하고 반주도 내가 하고 헌금 수전도 내가 하고 다 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자라면서 제가 어느 순간 플레이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코치를 시키더라고요. 코칭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함께 뛰면서. 감독이랑 코치는 좀 다르잖아요. 코치는 같이 뛰면서 하잖아요. 막 같이 하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 지금에 와보면요, 제가 감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코치들을 향해서 야 저렇게 훈련시키는 거야. 그럼 우리 사역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집사님들 기도 훈련 어떻게 시킬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
뭐 들어가도 하고 있어. 막 보면 내가 보면서 이렇게 조정해. 그러면서 제가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훈련되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좀 감격스러웠던 게 그 집사님들이 나와서 기도 인도하고 예배 때 디보션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좀 그게 좀 묘한 차오름이 좀 있었어요. 예. 묘한 차오름이. 예. 그리고 이번에 또 보니까 우리 이재현 지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디보션을 또 하시더라고요. 남자 지사님이 피아노 치면서 디보션 하는데 그게 또 묘한 차오름이 있어요. 예. 그건 또 난생 처음이었어요. 또 아니 남자 집사님이 머리 헉 앉아가지고 근데 피아노에 앉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토아시와이 주를 예배합니다. 원띵 하시는데 묘한 감격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사역자들이 하던 거잖아요. 제가 하던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거를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한 거죠. 그리고 언젠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배들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예배는 코드 2개만 알아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그리고 언젠간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이 자리에 서서 저는 은퇴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울란 세터처치 2대 담임 목사가 돼서 설교할지도 몰라요. 그것도 그걸 보겠죠. 우리가 잘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구나. 정체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잘하는 교회가 되시고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그 역할을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조상의 길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것, 조상의 죄를 다루셨던 거는 오늘 그들의 영적인 세계에 열려있는 문들을 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 열심히 주님 뜻대로 달려갈 것인데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면 안 되거든요. 작은 절망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고 주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